애굽을 위한 애가입니다. 애굽을 위한 슬픈 노래. 저 제목을 큰 악의 무덤이여. 지난번에 우리 나눈 에스겔 28장 어디죠? 두로의 애가. 두로. 그리고 오늘 나눌 에스겔 32장의 애굽, 이집트의 애가. 이것은 두로나 애굽이나 같은 과정을 거쳐 멸망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비슷해요. 두로의 멸망 과정이나 애굽의 멸망 과정이나. 이게 이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뮤지컬로 만든다면은 딱 세 개의 산막이 등장해. 처음에는 뭐죠? 화려한 번영. 두 번째는 교만이야, 교만.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는 멸망이라는 이 산막으로 구성된 슬픈 노래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한 노래와는 뭔가 달라. 애굽을 위한 슬픈 노래가 있고 우리 다비다를 위한 노래가 있단 말이야. 더 이상 다비다의 노래는 애가가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막으로 구성하면 처음에는 뭐가 등장하겠어요? 뭔가 고난이라는, 그죠? 환난이라는 어려움이 등장해. 첫 장면이 그렇게 돼. 두 번째는 이게 교만으로 갈 수가 없고 뭔가 겸손이라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주제가 이 두 번째 막 속에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멸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어떤 그런 장면들. 그렇게 이것도 우리가 산막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난 속에서 어떻게 겸손했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에 그냥 겸손히 응했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어. 그래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함께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개의 애가가 나타나. 원래는 우리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뒤 17절부터 읽었잖아요. 그죠? 네. 1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하는 짐승이 뭐예요? 큰 악어야, 악어. 그러니까 바로 애굽을 뭐로 비유해? 큰 악어야, 악어. 그리고 오늘 이 17절부터 32절 이 얘기가 뭐예요? 수월에서 열방의 왕들과 함께 눕는 바로 그거야. 큰 악어가 무덤으로 간다. 32장 2절. 큰 악어가 등장해. 그 악어가 뭐예요? 발로 물을 휘저으며 그 강을 더럽히는 모습. 그러니까 뭐 강에 있는 한 이 악어는 당할 자가 없어. 하나님이 아예 끌어내버리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물로. 세상에 주어진 권력들 마찬가지예요. 이 권력들이 그 환경을 벗어나는 순간 뭐예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그죠? 한때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권력자도 금방 무너져버리는. 이게 이제 권력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 애굽을 사용하지 잠깐. 자기 백성을 무섭게 하는 그런 힘을 주지. 그죠? 잠깐 그렇게 준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있어. 그런데 마침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은 뭐예요? 32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모든 무리, 그들과 비슷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해서 누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른 비슷한 나라들이 뭐야?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돈. 이렇게 더. 그 명단들이 쫙 이렇게 계속 오늘 읽는 데 나타났잖아요. 그죠? 신으로 여겨졌던 이집트의 바로. 신이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두로는 어때? 내가 신이라고 큰 소리 치던 두로. 다 죽는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권력, 어떤 계급도 다 사라진다. 그죠? 모든 열방들이 다 이 서울에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영생과 부활이라는 그 자리로 초대받은 자들이다.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요. 사실은 또 다른 한편에 이렇게 그 막 뒤에 펼쳐지고 있는 그 부분을 같이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마음을 읽어내느냐. 그게 성경을 푸는 방식이에요. 와, 이걸 보고 있다. 그래? 나는 우선 애굽의 바로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갈 수 있는데 거기서 거쳐서는 안 되고. 그런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시지? 나의 정체성은 뭐지? 그게 항상 이제 확인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인생은 교만해서 뭔가 결과들을 가져오게 하고요. 또한 동시에 겸손해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렇죠? 포인트가 처음에 주어진 게 화려한 번영이다 또는 고난이다.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일어나는 중요한 반응들, 그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멸망이냐 소망이냐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물론 화려한 번영, 그 아름다움, 그런 상황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지. 그런데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느니라. 그죠? 에스겔 28장 17절 두로에게 한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애굽에도 그냥 간접적으로 한 얘기가 있죠. 32장 19절 그죠?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도다 이랬단 말이야. 아름다우면 교만하기 쉬운 인생이다. 네? 실제 그런 것 같아. 잘 되고 하면 더 그러기가 쉬운 것 같아. 그죠? 이 얘기는요, 애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신앙, 믿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뭐다? 교만해졌다. 그 일 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교만의 모습은 우리가 당연히 경계해야지. 예수 믿었다 그러면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까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그러기가 굉장히 쉬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죠?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첫째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게 뭐예요? 주님 받을 영광, 내가 쓰는 것. 또 하나는 그 이름을 이용해서 깃발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이게 영적인 나르시즘이에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만족해, 기뻐해, 그것 때문에 신나. 그죠? 자, 그러면 겸손은 뭔가? 오늘 교만과 겸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겸손은요, 그냥 당하는 게 아니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죠? 자, 고난이 닥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겸손히 그 고난을 견뎌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그래,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당해야지가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의 시간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욥으로 치면
그 연단의 시간들. 그렇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당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 감옥에서 한 얘기였잖아요. 그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철저한 자기 부인, 이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뭐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는 그 겸손의 극치지, 자기 비하의 극치가 여기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침내 그걸 죽음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셨다,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하나 더 읽을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요, 온유와 겸손이 지워져 버렸다? 아닐 수가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뭐해? 내게 배우래. 온유와 겸손이라는 이 소중한 가치를 배워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죠. 그럼 앞에 부분이 없으면 우리 진정한 안식, 쉼을 얻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번영해서 교만해지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는 인생,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고난에서 겸손을 배우고 마침내 소망에 이르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대해 왔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마침내 애굽은 멸망하더라도, 열방은 멸망하더라도 내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라고? 겸손하라고. 그죠? 온유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